오늘은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라는 제목입니다. 파수꾼의 임무.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 9절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중요한 일에 주목하십시오. 네, 주님은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찬양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갖는 영적 책임에 대한 놀라운 그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지키고 기도하라는 신성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그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들로 하여금 그 파수꾼들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중보자들이고 영적 파수꾼이고 또 기도하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성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어떻게 동역합니까?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먼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어지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선교한국, 선진한국이라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는데 먼저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네, 그렇죠. 정치인들, 입법부, 또 사법부, 행정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도
좌파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법들이 입법이 되면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성경에 반하는 그런 법들이 세워지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파쇄되고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향한 그 위대한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깨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그분의 심령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네. 예수님께서 마음이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정말 그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나라를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은 우리에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또 3장 17절은 파수꾼인 우리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이 진리인지 우리가 그들에게도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파수꾼이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그들을 깨어날 수가 있겠어요? 잠든 자들이 어떻게 깨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이 입을 열어서 깨어 있으라고 우리가 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그 사이에 서서 중보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신의 기도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고 정말 우리가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인의 그 위치에서 의인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크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위치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그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위치에서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영적 세계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파수꾼이 되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영적 눈은 열려 있고 기도에 깨어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중보한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강건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